신약 성경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인사를 드리느냐 하면, 지구촌에는 지금 전쟁과 지진으로 폐허가 된 곳이 많습니다. 정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 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현지 시간 4시 터키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벽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진도 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2차 7.5의 또 강진이 남부에서 중부 쪽으로 옮겨가면서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이 수백 회가 넘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터키를 가보니 아마겟돈 전쟁터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차 일어난 곳이 야곱의 외삼촌이 살던 하란이 살던 하란 지역입니다. 터키는 400년마다 한 번씩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응축되어 한꺼번에 터져서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터키의 지진을 보면서 얼른 에베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지진의 경고를 들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방을 둘러보면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촛대가 옮겨진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와 육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였고 가장 큰 도시로 화려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제1 오래 머물면서 핵심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있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아볼로에게, 그 아볼로가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실력가고 설교자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의 죄 씻는 세례만 가르쳤지 불세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에베소에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12사도가 있고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에서 세운 12제자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있으면서 유럽 지역의 핵심적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핵심적인 일꾼들을 그때 다 세웁니다. 이방 지역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에베소에서 세우는데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연설가가 있었어요.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한번 따라서 두란노. 오늘날 이것은 한국에는 두란노 서원 출판사가 생겨가지고 출판사인 줄 아는데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제일 유명한 강연자가 자기 강연장이 있어요.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매일 강의를 하는데요, 제일 강연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란노가 무료로 그 공연장을 쓰도록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제일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두란노를 3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바울의 강연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므로 전도여행이 끝나고 곧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서 순교를 하거든요. 바울이 예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은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못 볼 줄 알고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부르고 난 뒤에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굉장히 무너뜨릴 텐데,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에게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요? 기록하라. 자, 이 당부를 신신당부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옥중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불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5년 뒤입니다. 5년 뒤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옥중서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첫 번째 당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강조했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해요. 자, 두 번째 강조점 5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이 말을 헛되게 해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헛되게 해서 속인다, 이거 불분명해요. 뭔가 몰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5장 3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조차 부리지 마라.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는 그냥 한번 그냥 공통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음란이에요. 음란, 음행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느냐 하면 에베소를 가보신 분은 대마할 수 있어요.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어떤 도시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그때가 그냥 이 에베소는 그냥 최고의 우상과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말하는 사람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의 그 핵심이 뭐냐? 에베소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뭐한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런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 여기 보면은 누추한 말도 추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들어보면 추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도 격이 있다. 말에 뭐가 있어요?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표현될 때 말로 표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누추하다는 말이 아이스크로테스인데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속되고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그 말하는 자체가 거룩성이 없는 말이에요. 음담패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죄악의 성향을 띤 좋지 못한 말입니다. 희롱의 말이 뭐냐면은 천박한 농담스러운 상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음담패설을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표현을 농담 삼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럼 최고로 성경에서 좀 누추한 말이 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얼른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의 두 딸이 한 말이에요. 롯의 두 딸이 한 말과 그 행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간신히 롯과 그의 가정 식구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겨우 피해가지고 산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의 두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누추하고 어리석고 망령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에베소에서는 흔히 쉽게 퍼져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오히려 거룩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오게서 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순교를 하고 이제 고령의 사도 요한이 95세 정도 돼가지고 바울의 옥에 갇힌 지 3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안식일 아침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은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데, 자, 우리 칭찬 내용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서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 견뎠다, 인내했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바울의 복음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점 가면서 바울 시대에 바울이 봤던 음란한 도시로 이 에베소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성경에 그 뒤에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것이 있어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 책망하는 내용을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처음 사랑.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가, 이걸 처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들어가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감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처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정도, 그 감정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사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티다가 그냥 예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해놓으니까 돼지가 항상 깨끗한 내는 게 아니고 다시 구정물 통해서 뒹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그 촛대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거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를 방문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다녀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촛대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터키는요, 튀르키예는요,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들이 다 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주신 에베소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터키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으로 이 에베소가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는가? 그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음란한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신이 뭐냐면 이름이 제우스 신의 딸인 아데미 신이에요. 한번 따라서 아데미. 다른 말로는 다이애나 이러면 다이아나 들어보셨죠? 다이아나 신인데요. 가슴이 몇 개예요? 하여튼 24개예요. 사람의 가슴 보통 저 가슴 2개잖아요. 근데 저 신은 24개예요. 돼지보다 더 많다는 걸 보니까. 돼지는 16개나 18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번성이야, 번성. 이만큼 번성하고 이만큼 풍요로워진 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저 신을 섬기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모두가 다 번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구약의 아합 왕이 생겼던 바알신과 똑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저 신을 섬기는 신전,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데요, 세우는데 120년에 걸쳐서 신전을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알는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파르테논 신전이 그대로 이렇게 몇 돈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신전인데, 그 신전 크기가 축구장만 해요. 축구장. 그 대리석 돌로 기둥을 세웠는데 127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전을 쳐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이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공 구조물이 지금 저거로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공 구조물,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에 제일 큰 거. 그런데 지금 터키에서 더 큰, 이 피라미드보다 더 큰 인공 구조물을 발굴했다고. 이제 곧 발굴이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이 터키와 이 에베소는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이런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의 축제가 장미의 계절 5월에 열리는데요,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신의 축제가 열리면은 터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마약을 복용한 환각 상태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막 춤추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 축제와 똑같은 그런 도시가 돼버리는 게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애나, 이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걸 파는데 그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은장색을 팔아서 1년을 살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은 수입이 많이 오르는 게 5월 달인데, 그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조합이 생겼어요. 길드가 생겼는데 그 조합장이 누구냐 하면 성경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 보니까, 야, 바울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은장색을 믿고 아데미를 믿던 사람들이 다 아데미를 안 믿고, 점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가니까 안 팔리는 거죠.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성을 소동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고발조차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옥에 가두고 막 그냥 소극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바울의 별명이 뭐냐? 저 사람은 어디를 가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 소동을 일으키는 범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소동을 일으키느냐?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19장 26절 하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아데미,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 가슴 많이 달리는 거. 아니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그들이 풍요로워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안 믿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 팔리니까 그냥 성을 소득게 한 사람이 해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때문에 10만 조롱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됐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비극이다.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7, 2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이 뭐가?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뭐요?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더라. 자, 읽어보세요. 지금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신을 이용해서, 신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뭐를 축적한 사람이요? 그렇지, 이윤과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우상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사유화해서 자기의 이득과 권력 유지로 쓴다고 하면 그러기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사유화하거나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 시대는 이제는 흑암의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점점점 예수를 믿는 삶이 오래 갈수록 견디다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옛날 아데미의 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성이 역사적으로 화려하게 믿었던 아데미로 돌아가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둘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 성을 엎어버리고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에베소의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성경에 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없어요. 지구상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이 발굴되면서부터 이제 프랑스의 최고로 유명한 고고학 발굴팀이 우리 에베소를 한번 발굴하자 해가지고 대충 에베소의 지역에 가가지고 지하를 탐사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지하에 큰 구조물들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2m를 딱 파고 들어가 보니 화산재 밑에 묻혀있는 에베소 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7대 불가사의 했던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30만이 살았는데 목욕탕도 나오고 도서관도 나오고 극장도 나오고 공연장도 나오는데 지금 절반도 발굴하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광 가서 보고 있는 에베소의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래 이렇게 화산재가 묻혀 있거나 지진이 나면은 사람이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아무리 발굴해도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이 이미 벌써 그 상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죠.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베소에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도는데 거기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된다 해가지고는 소돔과 고모르산과 같은 아데미 신전 최대 신전이 있던 그 우상의 도시를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1년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요, 짐승의 소굴과 잡초로 우거지죠. 그런 에베소를 한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 아데미 신전과 같은 화려한 신전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진과 같은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진만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가면서 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화산재가 날아와요. 화산재가 날아오더니 2m를 덮어버리니까 도시가 순식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 그 에베소는 나무가 나고 잡초가 나더니 그냥 평지가 된 지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에베소를 발굴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처럼 에베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에베소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터키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터키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를 비롯해서 뭐 빌립보, 갈라디아,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 도시가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이슬람화. 그래서 교회가, 그 화려했던 초기에 세웠던 교회가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를요, 전부 다 횟가루 있죠, 횟가루, 석회로 다 덮어버려요. 좋은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다 횟가루 덮어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돼 있겠어요? 좀 역사적인 건데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를 아시죠? 로마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고 사교가 아니고 이거는 정식적인 종교가 되더라도 로마의 기독교를 그냥 공인해 주는 거예요. 국교로는 아니고 공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 아니다, 공인.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또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고 이스탄불에 수도를 옮겨가는데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뭐 서양사에 나오는 겁니다. 콘스탄틴노플을 하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그때 뭐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때 서쪽에 있는 로마는 서방 종교라 그래요. 서로마하고 이스탄불로 옮긴 동로마하고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 어느 것이 정통파라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거를 큰 종교 분쟁이죠.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우는데 그때 싸우는 주제가 뭐냐, 이 주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를 만들고 난 뒤에 그들이 성상이 있죠, 성상. 그렇게 조각품, 성상을 만들고 예수님 상, 십자가 상, 이런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상과 성화도 거룩하다. 거기도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성상, 성화, 숭배 사상을 일으킨 게 콘스탄틴 대제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아니다. 서방 종교는 절대로 그런 거 섬겨야 된다. 예수만 섬겨야 된다. 동방 종교는 뭐요? 그걸 섬겨야 된다. 그래서 동방 종교는 오리엔트 쪽으로 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몽골, 중국을 거쳐서 중국까지 와요. 당나라까지 와요. 그 다음에 서방 종교는 그 서로마를 타고 유럽으로 올라가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를 합니다. 지금도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가면요 화려합니다. 가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종교회의가 하나 열려요. 참 이거 대단히 좀 이론적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에베소의 촛대가 왜 옮겨지느냐, 이걸 알려면은 431년에 열린 에베소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에베소 회의. 여러분 에베소 종교회의라는 거 세계 역사에 나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틴 종교회의. 근데 에베소 종교회의가 431년에 열렸는데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모를,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으로 올라오더니 역사가 좀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천주교에서 마리아 무호설까지 나오고 마리아를 예수님 동격 이상으로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종교에서 열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회의를 하나 하고 뭘 하나 결정할 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가 버림받은 것이 바로, 저는 이 바울 때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431년 했던 종교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이 터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오스만 터키라 그러죠. 그런데 오스만은 빼버리고 터키라고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터키에 이슬람을 믿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동서 교회가 싸울 때 그 틈을 비집고 이슬람 세력이 터키를 탁 차지하고 교회를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촛대를 이슬람으로 다 옮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대로 역사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다들 여러분은 개인 심령 속에 촛대가 있어요. 이걸 심령 성전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버리고, 첫사랑이 예수를 버리고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그걸 따른다고 하면은 주님이 너의 심령에 있는 촛대도 뭐예요?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에베소와 같이, 터키와 같이 이렇게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소는 지금 역사적인 한 장소였지만 이것이 오늘 내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큰 지진을 바라보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심령 촛대가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할 때 이 심령 촛대의 불을 밝히고 내 심령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미없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심령 촛대도 주님이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의 심령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